옆에 보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겨울 밤에 늦은 시간에 한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오며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안 주무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믿음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앙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힘겨웠던 순간, 인생의 끝에서 문득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깊은 밤, 조용한 거실, 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으며 눈물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던 아빠의 뒷모습,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결국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이유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어릴 적에 보았던 아빠의 기도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의 신앙은요,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남아있다가 가장 어두운 손길 속에 그 순간에 길을 비춰주는 것이 부모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뒷모습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의 삶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월은 참 생명력이 있는 계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나무가 부러지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꽃이 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고 나무가 부러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겉모습의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생명이 흘러가고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이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도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뭘 만드셨냐면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뭐 한다고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일상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우연히 만났다 말을 자주 하십니다. 우연이다 라는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배우자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 결코 우연이나 단순한 인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자녀를 낳아 기쁘고 눈물과 고난과 축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신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경륜이며 섭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단순히 먹고 자는 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학교를 짓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국가라는 조직이 생기기 전에 뭘 먼저 만드셨냐?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신성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왜 가정을 먼저 세우셨을까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보이는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편리합니다. 요즘은 손에 핸드폰을 들고 검색도 다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사전을 뒤져야 되고 백과사전을 뒤져봐야 될 정도로 검색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는데도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그냥 운행할 수 있는 시대이고, 앞으로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그냥 운전해 가는 시대, 기계가 움직이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에 비하면 역설적으로 뭐냐면 가정이 점점 더 연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함께 마주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요, 부모와 자녀가 하루 동안 나누는 대화 시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30분에서 1시간 미만이요 30.9%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분에서 30분이 29.1%, 1시간에서 2시간이 2%, 22%, 그리고 2시간 이상이 11.9%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의 60%가 뭐하냐면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보고서에 의하면요,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극단적으로 선택된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분요? 10분요? 한 사람의 답이, 이 극단적인 선택은 35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초는 뭐냐면 그 뒤에는 형식적이고 지시나 단순히 한 확인에 머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진심 어린 소통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인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전략입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려 우리의 영적 근거지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부르짖음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여는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가 있지요. 오늘 이 본문에는 순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공경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을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혼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둘을 분명하게 구별해 두고 있습니다. 순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공경은 그 행동을 떠받치는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은 눈에 보이는 믿음의 열매라면 공경은 그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뿌리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바로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빠진 순종은 단지 의무 수용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그것을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과 사랑이 깃든 순종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는 드려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형만 따르는 행위는 결코 참 효도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해야 하는 공경의 태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단순한 윤리나 사회적인 도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거룩한 계명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첫 번째 다른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그 공경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큰 복을 약속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을 강조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가장 가까이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부모의 사랑뿐입니다. 자녀가 성공했을 때 박수 쳐주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실패하고 고개를 숙였을 때도, 그리고 자녀가 병들어 연약해졌을 때도 세상 모든 이가 그들 등을 돌릴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지키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끝없는 내리사랑이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곧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부모의 손길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에는요 나중이라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옛 성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모가 살아계실 때 뭐 하라고요? 효도하라고 말합니다. 입을 모아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가신 뒤의 눈물과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 선조 때에 정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45살의 나이로 강원도 관찰사로 근무를 합니다. 재직하면서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훈민가라는 것을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버이 살아신 제 성길일날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찌하랴. 평생에 고칠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섬길 수 있는 모든 효도를 다 하라는 겁니다. 이미 떠나신 뒤에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평생 다시 바로 잡을 수 없는 일이 바로 부모를 섬기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부모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곁을 떠나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살아계시는 동안 정성을 다해 효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부귀영화일까요? 아닙니다. 무심코 지나갔던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손을 맞잡고 함께 나누며 소박한 식사 한 끼, 그리고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효도는 자녀로서 마지못해 감당해야 할 짐이나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 마땅한 응답이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관념적인 삶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내려오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진심으로 공경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며 가정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거룩한 책임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부모가 물질을 준비하고 자녀가 좋은 학벌을 만들어 주려고 애쓰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부모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지식도 지혜도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만이 영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자녀의 머리를 채우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스펙을 위해서는 가감없이 투자하면서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한 인물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그때에 왕궁에서 가장 궁중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건 궁궐의 학문이 아닙니다. 어머니 요게벳에 심어준 뜨거운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에서 보여지는 신앙을 통해서 자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읽었지만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부인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녀는 교회 뒤편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자마자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다. 시간이 10분, 20분, 30분이 지났다. 그런데 통곡 소리는 멎지 않았다.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하는 암보시루스라는 유명한 감독이 그 광경을 보았다. 통곡하며 우는 걸 보니 굉장히 아픈 사연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감독은 그 부인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흐느끼고 있는 부인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부인,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부인은 갑자기 암브로시우스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감독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암브로시우스는 그 부인에게 위대한 말을 남겼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던 그 부인이 바로 누구냐? 고대 교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였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고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거세게 흔들려도요, 기도의 줄을 붙잡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통장을 남기려고 하지만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보다는 더 확실한 미래는 없습니다. 방황하던 아들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든 그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긴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녀를 위해 무릎을 꿇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단순히 입술로 훈계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때 자녀도 예배를 배웁니다. 부모가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을 볼 때에 자녀들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자녀는 그 그늘 아래서 똑같은 상처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기술이 아니라 삶입니다. 자녀에게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싶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정,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가정, 그리고 신약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한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이 시대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는 길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집 거실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다시 세워질 때에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땅도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보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자녀를 축복하며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이 부모의 축복의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평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부모들에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재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가정,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과 평강의 복과 그리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은 주님의 위로로 회복되고, 무너진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안이 주님을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신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이어져 대대로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복된 축복된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주주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